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AI, 인공지능과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등 혁신적인 그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사람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수명을 연장시킨답니다. 계속적으로. 현재 이 분야의 유전체학 분야에서 선두주자 회사가 일루미나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태아 때부터 그리고 노인이 될 때까지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지를 분석해서 발병 위험을 없앨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독감이 유행하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암 종양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항암 치료에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높은 유전자가 발견되면 이 유전자를 치료하든지 발병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치료법이 바뀔 것이라. 그러면서 이 일루미나는 인간 유전체당 시퀀싱 비용이 14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15만 불이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2023년 11월 달 데이터를 볼 때에 그 회사에서 200불로 된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가 앞으로는 100불 미만의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아마 지금은 100불 미만의 유전자 분석 누구나 할 수 있게 됐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년 정도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남녀 간의 유전적 차이라고 합니다. 같은 성염색체인 XX 한상을 가진 여성이 각기 다른 염색체를 가진 XY를 가진 남성에 비해서 유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90세 이상 먹은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90세 이상 먹은 여자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이 귀해 보면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자식보다 남편이 낫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나누어 보다 보니까 나만 설거지 하는 줄 알았는데 설거지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예 빨래까지 독차지하고 다 한다 그래요. 이런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구박주가 되겠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찍 죽는데 보면. 의사들과 생물학자들이 단연간 연구한 결과에 고대 인간의 자연 수명은 38세였답니다. 옛날에는 아주 오래됐는데. 현대인의 경우는 120세인데 150세까지 가능하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인간의 최고로 오래 산 것은 무드셀라로 969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간은 죽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해요. 그리고 지식을 수도 없이 축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원인이든지 그리고 죽음 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까지도 없습니다. 죽음만 오면 절망인 것이에요. 지금도 죽음은 우리 인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소망이 다 끊어버려진 거예요.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도 도와줄 수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일 인간이 죽음을 정복하고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 해결하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죽음의 원인, 결과, 영생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생명과 사망의 주인 되신다는 걸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을 통해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것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마리아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또한 이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근데 성경에 오늘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특징이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풍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이들이 같이 사는 베다니에 계시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에 멀리 가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빨리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것이요, 나사로의 위급함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금방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취치하는 바람에 나사로가 그 중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그리고 장사하고 그리고 무덤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거기는 돌무덤이니까 집어넣어 버렸던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절망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놀라운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무덤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인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의사나 그리고 또한 약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절대로 죽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는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이것은 우리 마음에 꼭 가져야 될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시는가요?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 축복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것이 사망인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는 것,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 다가 막연한 추측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유일하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주인, 사망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이요. 우리 인간의 삶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고 끝나버리면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저는 예전에 사업하고 이럴 때 클라이언트 앞에 앉아 있으면 항상 복음을 전가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다 저한테, 제가 그렇게 건정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가 죽으면 그만이라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그만하냐고.
예전에 자기가 심장마비 3번이나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었던 그 닥터임이라는 그 사람도 내가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저보고 이야기예요. 항상 저보고 인생 죽으면 그럼 내가 의사잖아요. 내가 의사. 죽으면 그만이요. 그래요.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심장마비 3번에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 3번 보고, 그리고 자기 영혼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치료하는 광선으로 자기 심장이 치유되는 거 보고 완전히 거듭나 버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죽고 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제가 되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라는 거 확신합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뭐 이야기하면 그 말 잘 묻어요. 목사님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확신해요. 이렇게 잘 묻어요.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이 목사님 이게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확신해요. 물어요. 죽으면 끝난다고요? 확신합니까? 확신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 보고 확실해요? 한마디도 말 못해. 그럴 때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삶은 실제적으로 삶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것은 7, 80년, 많이 살면 100년, 120년까지 앞으로 살는지 몰라요. 그러나 죽고 나면 영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영혼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영혼은 불멸이잖아요.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불목 가운데 영혼이 있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음을 통해서 주님 품에서 천국에서 그 기쁜 데서 영혼이 살지 두 군데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죽고 난 후가 실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도전하잖아요. 예수님, 죽고 나면 부활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내세가 있다 그러는데 어느 집안에 결혼을 했는데 형이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그 법으로 볼 때 형수소치 그러한 법칙이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를 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동생 또 죽었습니다. 자식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7명 형제들이 다 한 여자와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죽고 나면은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 형제 중에 누구의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 말씀했잖아요. 너는 성경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몸이 천사와 같아진다. 결혼도 하지 않는다 그랬던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그 말씀을 연결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바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예수 믿으시죠?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고 했는데 믿는 자는 뜻이 뭐였어요? 여기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뜻은 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잘 살든 못 살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요. 우리는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와 그리고 영혼이 풀린 것이요.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지정의가 똑같이 있은 여기서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천사의 몸을 입으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쭉 들어볼 때에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로와 그리고 또한 마르다와 그 마리아를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잘 믿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은데도 불구하고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진짜 이 나사로를 사랑했던가 봐요. 그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가장 사랑하는 집의 식구 중에 한 명이 중풍이 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사는 그러한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병도 들지 않는다, 어려움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도 중풍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정이라 한다 하더라도 병이 올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든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신앙이 엉터리는 아닌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계신 것인가? 의심이 드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사탄이 우리를 의심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실족게 만들고 하나님 불신케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절대 저희들이 흔들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절대로 지식적으로 믿어서는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걸 내가 정말 경험하고 체험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정신과 전문인 에릭 린드만 박사는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병든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 전부를 조사해 본 결과 이렇게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의 85%가 결국 그 위기가 나중에는 축복이 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 위기를 통해서 나쁜 습관이 고치게 되었고 가정이 바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성을 철저하게 됐고 예전에는 적당히 믿음 생활하다가 철저하게 됐고 시간과 물질을 올바로 쓰게 되었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도 하고 발전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시련을 통해서 큰 결단을 내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은 붙들어야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올 수 있고 질병의 고통이나 신앙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믿음으로 승리했는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통과해요. 고난 없이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 붙들고 죽으라고 붙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필수인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러한 시기에 잘 통과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으로 빠지게 될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중에는 인생을 다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모시고 있느냐는 싸움이요. 돈 얼마나 많이 벌고 잘 되냐 이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냐 싸움인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도움을 했을 때 빨리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중풍에 걸렸으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은 침착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런데 이렇게 지체하는 바람에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프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로 살 수만 있으면 오래 사는 것, 오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안 죽고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병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병이나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가능한가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 온전히 기뻐하라. 사람이 환난 당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이 잘못된 사람 아니구나.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말하는 것은 고난 자체는 싫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어질 축복을 생각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순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스러운 복을 우리 속에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정금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불행은 없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이다. 우연은 절대적으로 없다. 성도님 다시 묻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 되세요?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목회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고 제 자신이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또다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어려움이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이일랜드 회장 박성수 장로 이야기죠. 그는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몸에 기운이 빠지고 일할 의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왜 이럴까 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는데 병명을 찾지 못했답니다. 나중에 병명을 찾았는데 그 병명이 뭐냐면 근육무력증이라는 무서운 병이라고 해요. 이 병은 갈수록 근육에 힘이 빠진대요. 나중에는 덜어누워서 말라서 죽어버리는 병이라. 예수 잘 믿고 총명한 학생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겠어요? 눈앞이 깜깜했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연필도 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졌다 그래요. 그는 자연히 방 안에 털어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누우만 있게 됐습니다. 오직 자기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안 했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을 다문 것 같이 전혀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납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투병 가운데서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을 때에 그는 길을 쓰고 책을 읽기를 시작했고 신문을 읽고 나서 스크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래요. 5년의 세월이 했는데 5년이 다 갈 무렵에 기적적으로 하루아침에 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그는 캄캄한 터널 같은 그 고통스러웠던 5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일을 위하여 저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준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을 하나님 뜻 가운데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인 준비요, 실제적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MF 사건 터졌을 때에 이
랜드 회사가 뱅크럽시 하기 직전이었었는데 외국 회사에서 이 랜드에게 무한하게 차관을 돈을 대줬다 그러잖아요. 그 대줬던 이야기가 이 회사만이 장부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요. 딴 회사는 이중 장부가 다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 회사에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회사 중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회사는 당신 회사밖에 없었던 이유가 장부가 하나밖에 없었다. 정직하게 경영했던 거예요. 자기는 병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하나님 뜻 가운데 진짜 해봐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요. 다른 하나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병석에 누워있을 때 저에게 이 두 가지를 준비시켜 준 것을 깨달았습니다. 5년간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질병이든 실패이든 성공이든 하나님의 주신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1교표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 이름 아시죠? 손정희 씨, 일본어로 마사요시 손. 한때 일본의 최고로 부자였었고 지금은 2위로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 사람도 33살 때에 감염으로 5년 시한부 인생에서 병상에 있는 동안 3년 동안 다른 것 하지 않고 책만 읽었는데 무려 4,000권을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 그 자신의 계획을 세울 때에 자기가 젊었을 때는 19살 때 자기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앞으로 50년 후를 보고 계획을 세웠대. 19살 때. 근데 이 책을 보고 나서 그는 투자를 할 때 10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든지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81년도에 자본금 1천만 엔에 직원 2명일 때 사과 계좌를 오픈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 회사는 1조 매출이 목표다 할 때 직원들이 미치다고 떠나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포브스 매거진에 인터넷에 가보니까 전 세계에서 69위였습니다. 자산 22.4 빌리언 224억. 한때는 빌 게이츠보다 앞섰던 그런 사람. 그는 손잡병법이 아니라 제꽃병법. 그는 투자에서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실제적으로 했던 것이요. 그런데 인공지능 AI의 돌풍을 통해서 영국 반도체 기업인 ARM을 그가 사들였습니다. 90%를 사들였는데 이것이 주가가 급증하고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만 38억 달러를 벌였다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그 자신이 그것을 오히려 나중에는 그 삶 속에 큰 유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불행은 절대로 의미 없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쪽에만 서 있다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일어날 수 있는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너희들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참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여, 나흘 전에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를 살릴 수 있을 것인데,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기 계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흘 전에 이곳에 계셨어야지 우리 오라비가 죽지를 않았을 것이라 그 말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 생각에는 이미 죽은 오라비는 예수님이 지금 계시더라도 죽은 자는 절대 못 살리 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만 손을 쓸 수 있다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나흘 전에 예수님, 과거의 예수님입니다. 현재 예수님이 아닌 것이에요. 과거에는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홍해수가 갈라지고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뀌고 요단강이 갈라 멈추고 온갖 그 과거 이야기는 너무나 잘해요. 줄줄이 다 깨우고 있어요. 내 자신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해. 옛날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했어요. 지금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이에요. 보면 과거의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이런 룰을 범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수많은 신학자나 주의 종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뭐라고 해요? 기적은 지나가는 것이라 신은 없다. 예수님께 2000년 전에 기적을 행했지 오늘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그냥 유익하게 그 말씀을 인용하는 정도로 끝나버려요.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어제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것이고 미래도 살아계시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너희들과 함께 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요. 살아도 함께 하시고 죽어도 함께 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시간에 이 시간에 와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땅과 그리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예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신 것이요. 오늘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죄사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요.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기 원하셔요. 오늘도 귀신이 쫓겨가야 되고 병이 치료돼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가 죄송한데 저는 평신도로 있을 때 그런 은혜 받고 나서 이 말씀들이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 계셔야 되구나. 그럼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병든 자들이 일으키고 진짜 병들이 치유되더라니까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정말 그 믿음이 우리 곁에 불같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선포하게 될 때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혹시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가난이나 절망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사망의 음부를 철폐하셨던 주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출하셔서 영원히 천국에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의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야 살아계신 지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살아가실 때 성도 여러분도 역시 마르다 마찬가지로 과거 예수님입니까? 내 지금 삶의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 그런 일을 할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내 지금 삶 속에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습니까? 내 신앙은 어떤 것이요? 내 삶 속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다가 나사로와 같이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내 개인이나 그리고 가정생활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은 것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고백은 나흘 전에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나서 섭섭했습니다. 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측은한 눈으로 마르다를 보게 될 때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깨달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즉각 신앙 고백을 바꿉니다. 주님이시여 지금이라도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네 오라비가 살리라 했을 때에 마르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 되어버렸습니까? 아까 이야기할 때는 과거의 예수님이 됐다가 지금은 죽었다고 할 때에 지금 바로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미래에 일어날 걸 이야기하여 부활 때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리라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겹칠 수가 없어.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맞는 말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렇지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마음적으로 너무 슬펐습니다. 마르다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향유를 꿰고 발을 씻어줬던 믿음 있는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다가 언니가 예수님 오셨다 말을 듣고 급히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 마리아는 믿음이 틀릴 것이라 주님 오셨네요. 나하고 같이 무덤으로 갑시다. 그러고 나서 이 나사로를 빨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자마자 온 머리도 흐트러지고 눈물이 범벅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주님께서 나흘 전에만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고백이죠.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흘 전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에게도 현재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나흘 전에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요. 죽고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만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것이요. 통분했다 그랬어요. 통분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안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결국 너희 죽음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이 고통 그러면서 불구하고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통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의 예수님 그리고 미래에 부활할 때만 기다리는 그 미래의 예수님 말들은 잘합니다. 옛날 예수님 앞으로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말은 잘해요. 근데 내 삶 속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날 여러분 주님께서는 수많은 교회 문 앞에서 울고 계시고 수많은 성도들 앞에 울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주님도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대문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문에 철통같이 잠궈놓고 열질 않아요. 왜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은 인정하고 미래의 예수님은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적의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것인가요? 과거의 예수님 믿기 좋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어도 믿어요. 미래에 일어날 거 아직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 있어 보여요, 이야기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요. 결국 주님께서는 이 자매들을 그냥 데리고 무덤으로 가자 그래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자매들이 가는 걸 처음에는 자기들이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보고 있는데 무덤에 가보니 무슨 볼 일 있나 이래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으로 빨리 가자. 아마 얼굴을 굉장히 붉히실 것 같아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미래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또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이요. 주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비평할 것이요. 그래서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울음 섞인 음성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했는 말이, 주여, 우리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가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까지 왔어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자기들 돌을 못 옮겨 놓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는 그럴 수 있겠지요. 미래는 또한 그렇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얼굴에 불꽃이 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너무나도 귀한 말씀, 성도님도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네가 오늘도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 삶 속에 보리라 그런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들으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내가 믿지 않으면 너희 오라비는 그냥 썩어져 버린다. 그렇지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기적을 볼 것이라. 그러므로 지금 돌문을 옮겨 놓아라. 성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삶으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데서 역사하시지를 않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 오해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으시는 것 같으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마르다와 마리아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무덤 문에 큰 돌문을 옮긴다 그러고 예수님 말씀을 들고 옮긴다 그러면 누가 볼 때도 광신자라 그래요. 죽은 지 나흘 되고 냄새 나는데 죽었는 것이에요 벌써. 근데 그들은 그때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믿기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 하더라도 주님 말씀만 믿겠다. 그리고 그 무덤의 돌을 밀어냅니다. 그것도 자기가 3일 동안 실컷 굶고 울고 통곡하고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심을 다해서 여자 둘이가 그 돌문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는 옮겨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대신 열어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사람이 먼저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할 일은 해야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 나오셔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10의 1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전도를 해야지 복음이 전거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께 해주시지를 않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안에서 갑자기 열린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요. 그 더운 데서 나흘 됐으니까 썩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돌을 옮겨놓는 일밖에 없는 것이요. 이제는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종교인 것이요.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이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옆으로 비껴섰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무덤 앞에 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 텅 빈 무덤을 들여다보시고 나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덤을 안에 들여다보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딱 한마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썩은 냄새가 향기로 바뀝니다. 온몸이 붕대로 둘러된 채로 죽었던 자가 살아서 걸어오는 것이요. 나사로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만 들어오시고 예수님 말씀 붙드시면 가정이 새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죽은 건강이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죽은 사업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 속에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이 시간에도 와 계시는 것이요. 환경이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체인 것이요. 환경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만들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은 아니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한번 따라하지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주신다.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주신다. 그리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고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낫다. 내년은 올해보다 낫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현재 하나님이라 믿으시고 우리 입술로서 고백할 때에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고 나더라도 영혼이 빠져나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자고 나서 꿈꾸고 다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병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